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역할을 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들의 선교에 함께하며 조수의 역할을 하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가는 도중에 활동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여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이었지만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전했던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에게 지금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구약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메시아,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쁜 소식으로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기쁜 소식으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 주어졌고, 그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지금 안식일날 모인 당신들에게 증거합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흐름을 이야기하고, 약속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핵심적인 내용,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는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야만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성전과 떨어진 이방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너희 죄가 어떻게 사해질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죄 사함을 받는 것, 죄 용서 받은 것, 그 상태를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 용서가 선포되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어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자들에게, 크리스천에게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지금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바로 죄 용서받기 위하여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주 심플하게 그 한 문장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으며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셨고 또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말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적용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확인하며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누구죠? 앞부분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베드로죠. 그리고 이 13장부터는 누가 활동을 이제 제일 많이 해요? 28장까지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첫 번째 설교에서 제 용서에 대한 메시지, 제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그 앞에 나오는 10장, 11장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먼저 2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어요?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베드로는 설교 참 많이 했거든요. 두 번째 설교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설교가 4장에 나옵니다.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 얻는다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부터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베드로 설교가 또 나옵니다.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1절.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 마지막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43절. 1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서론적인 내용이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고 그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항상 핵심은 뭐였어요? 제사함. 누구를 통한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 그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전 베드로 설교를 그동안 쭉 보면서 참 너무나 훌륭하다. 당연하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설교이니까. 근데 그 핵심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 일본 분이 처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이 설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 왔으니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잘 케어를 해야지 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그래서 주중에 그분을 데리고 오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더니 평안받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복 받으려고 그랬더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네. 우리 기분 나빠서 일어나서 가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 설교해오고 오늘 바울까지 설교했던 내용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제사함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죠. 여기에 나왔죠. 이 메시지는 이전의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진행형으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제사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사함을 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후에 전도여행을 계속하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전도하는 일정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의 일정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뒤에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조금 전에 사도행전 말씀의 앞부분과 똑같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하고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 16절, 17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6, 17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그 대신 복음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제3, 제 용서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뭐의 근거에서 일어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3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면 조금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 내용과 아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 메시지를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물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뭐에 대한 진노예요?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 죄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또 진노하실까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도록 합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너희가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 있다 한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둑질,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죄고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타치하는 죄,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를 삼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 여기 언급한 21절에 23절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본적인 죄를 짓다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9절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만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지어요? 2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30절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31절 우매하고 32절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나쁜 짓 하더라.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른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제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 특히 여기는 동성애를 아주 죄 중에 제일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가 지금 뭐라고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런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 제3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사기하고 뭐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진짜 죄 짓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 짓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죄사함을 받는 법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 저런 죄 졌네 저런 죄 졌네 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이러한 죄의 항목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모이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정말 통탄할 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 용서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과 8장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인격이 아직 덜 돼 있어. 나는 성격이 아직 불같아.
아직 더 도를 닦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던 지금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또 죄를 계속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참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회록을 계속 써가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을 때에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쓴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백록이라고도 하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책들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쓴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참회록을 쓰고 참회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죠? 고백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제3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정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설교에는 너희가 건강해질 것이니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너희가 돈을 많이 벌게 될 테니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될 것이니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출세하여 명예를 얻을 것이니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쓰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한 가지 관점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부자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한 교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올 때에 빚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산다고 올바른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산다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부자로 산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가난하게 살 사람도 있고 또 부자로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가 가난한 것이 마음에 들면 가난하게 살면 됩니다. 또 부자로 살기를 원하면 또 부자로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늘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조로 변해버렸고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당하는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관심이며 교회에 이러한 관심들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의 판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가난하면 물질에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물질을 더 숭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없기 때문에 더 물질을 찾다가 물질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이런 세상적인 관심사,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이분적인 관심사를 내려놓아야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너희는 죄인이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해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그러한 자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매하여야 하고 참회한 자는 죄를 미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하기 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한국적인 표현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 있죠. 벼락마다 뭐 할 사람이라고요? 죽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죽을 사람자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위해 또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바울과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받으시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